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선물에 약하십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립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정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험난한 세상을 용기를 내어서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성경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시죠.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그곳에서 하나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셨다면, 예수님도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1된 목적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승천하시면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서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선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선물은 특별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어떤 분이 오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쭉 돌아봐서 연구를 했어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을 연구하였고, 태평양 군도에 가서 멜라네시아 또 폴리네시아 등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북극 툰드라 지역의 에스키모, 또 일본의 원주민인 아이누인들, 이들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 문화의 사랑이나 혹은 결혼 관습을 보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선물은 문화적 장벽을 초월해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인 것이죠.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내재된 선물 본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이란 그것을 손에 쥐고, 이것 좀 봐,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어,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선물은 그 생각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선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규모의 예물을 드린 것이죠. 소를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렸는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하루에 100마리씩 열흘에 걸쳐 드렸는지 아니면 하루에 1000마리를 다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태워드리는 일이니까 하루에 1000마리를 태워드리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번제단에 한 마리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하루 동안 1000마리를 태우겠습니까? 그야말로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걸 거기에 담은 거죠. 규모도 규모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선물에 약하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드린 선물에 감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하라 라고. 너무나 흐뭇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백지수표를 날리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죠. 즉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총명한 마음, 이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귀와 영화도 주고 장수의 축복도 주겠다 하셨어요. 지혜, 부귀, 영화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 그냥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물에 약하신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도 참 크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은 주면 안 되는데 이건 좀 빼놓고 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의 선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징표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였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날마다 오히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게 하려고 한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 청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대로 말씀이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 하나님의 평화를 이미 소유해 왔다라고요. 주는 평화이시잖아요.
그래서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평화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고 하잖아요. 믿기 싫다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진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 1절 말씀에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먼 미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더불어서 세 가지 선물이 주어졌는데 뭐냐? 믿음으로 서 있다, 또 은혜 속에 있다, 즐겁게 되었다, 이 세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견고하게 서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그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이 믿음의 지위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발견한 성경의 중요한 교리가 뭐냐? 이 믿음과 구원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하게 서 있고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과 더불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랬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아낌없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거죠. 그래서 견고한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의 선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바로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운 삶이 된 거예요. 때로는 심지어 환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뛰어넘어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적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의 때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을 현재형으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즐거움이 매일 쏟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즐거움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손길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소망 가운데서 살도록 빚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치지 않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면 직전에 뭐가 있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다가 성전의 한 방으로 옮겼는지 아니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베드로와 11 사도는 성전의 방에서 동시에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고 이동한 건지 거기서 따로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성령 충만의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설교할 때에 그 청중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도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누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베드로가 제안을 하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이라고 했죠.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하면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물은 우리가 쟁취하고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들을 아예 패키지로 주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러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지요. 여기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좋은이라고 되죠. 좋은. 근데 이 말은 좋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좋은이라는 말은 그냥 칼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칼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씀도 좋은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한층 더 넘어가서 뭐냐? 선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해요. 돈도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선한 거예요. 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다 귀한 건데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한 용도로 잘 써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가 많고 복잡하고 악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왜 악을 주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원망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겁니다. 선한 것.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뿐이죠.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조차도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다 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선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선물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안에 혹시 폭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는 그냥 받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선하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은사와 선물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요.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인간은 겉모양을 치장하고 변화시키며 속마음도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 백민우 선생님이 마스크 없이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도하셨는데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셨거나 뭐 변화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얼굴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품도 덜 들고 좀 이윤이 좀 있는 것도 있어요. 화장도 대충 해도 마스크로 다 가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과거, 현재, 미래에도 같으신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가치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와 선물은 그냥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도모하도록 주신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고 보혜사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은혜 안에서 즐겁게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선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종합 패키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뭡니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은사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 즉 카리스에 이 마가 붙어서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곧 은사인 거죠.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것, 그때마다 선한 사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연단까지도 선물입니다. 그러니 은사도 선물이고, 그리고 선물을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갖가지 풍성한 선물을 주셨는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온전한 선물을 주셨으니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결단하는 건 뭐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온갖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로 응답해야 됩니다. 성경에 선물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여러 가지 있어요. 눈도 그러죠. 한방눈, 쌀학눈, 이런 여러 종류의 눈이 있잖아요. 극지방에 가면 눈의 종류, 눈을 의미하는 단어만 해도 수십 가지래요. 그처럼 선물도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도마라는 거예요. 도마. 이것은 사람끼리 주고받는 일반적인 선물이에요. 도마. 도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신적인 선물, 은사,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선물도 도레아라는 거예요. 도레아.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도론이라는 거예요. 도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도 번역이 되었고 이것은 예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도마, 도레아, 도론 여러 가지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론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것이 바로 도레아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최선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이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 영화, 장수까지 선물로 주시며 응답하셨습니다.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고 더불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의 경배와 예물은 영원히 기억에 남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황소 1,000마리를 잡아드리겠습니까?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값비싼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 예물을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적선하듯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 감사의 마음, 최선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형편에서 준비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향기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예물을 드린 솔로몬 동방 박사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선물, 예물을 드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은 예물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행위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행위를 결단하는 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선물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거나 땅속에 묻어두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활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크다고 해서 교만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더 많이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기회로 삼고 이 공동체를 섬길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사랑의 징표로 주신 선물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정직연신 서약주일에 성도와 이웃을 위해 우리가 작정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임을 유의하면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잘 활용하여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 선물에 담긴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물을 드릴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우를, 이웃을 섬기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주님께서 넉넉한 사랑의 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만이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환경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연신 서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내 하나님께서 먼저 서로 베풀어 주신 귀한 그런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서 솔로몬의 마음으로,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에게 큰 기적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